자, 시버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이 86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켜고요.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음. 자, 오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창세기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제1번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히브리 원문으로 단위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업에 집중하시고요. 또 수업에서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은 말도 해보시고요. 또 히브리 단어를 직접 중요한 것은 본인 성경에 기록도 하시면서 눈하고 입하고 귀에다가 익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히브리 문법이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히브리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줌 강의하고 유튜브 라이브하고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전환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줌 밑에 보면은요, 지금 강의하는 저 화면 밑에 보면은 줌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복습하겠습니다. 카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와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영성이 성숙해졌습니다. 자,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도 되었고요. 자,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에서 기다리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어를 카와라는 단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은 유튜브 화면 밑에 주소창이 있습니다. 주소에다가 주소를 해놨으니까 줌이 깔려 있으신 분은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들어오시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와 기다리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카와 삶의 무게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카와 기다리다는 단어이고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 75세의 말씀을 받고 나서 100세에 나왔으니까 25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린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은 모두 다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바울과 예수님도 긴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카와 기다리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때에 반드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카와 지금 단어 기다리다는 단어 카와입니다.
자, 다윗이 적들의 위협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듯이 다윗도 10년 이상 쫓겨다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소망을 붙들고 마침내 뜻을 이루고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카와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다. 자, 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다. 토다는 마음이 상하면 감사는 사라지고요. 비교가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은혜를 받고도 끊임없이 불평하고요. 원망했던 강야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다, 감사입니다. 토브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토다, 감사입니다. 그러자 옥처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는 논란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의 길을 묻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감사 찬양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연결되신 분은 유튜브 화면 밑에 보면은 줌 주소창이 나옵니다. 줌이 깔리신 분은 클릭만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볼 때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을 볼 때는 감사할 수가 없죠. 가진 것을 볼 때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직접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할 거리라는 거죠.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토다 감사입니다. 불평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감사는 이미 주어진 것을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면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평은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겁니다. 토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물론 기도해서 상황이 바뀌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토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똑같은 문제도 기회로 보인다는 겁니다. 토다. 똑같은 사람도 은혜로 보이고요. 똑같은 하루도 선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토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다음 장을 여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멜로라는 단어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셋이라는 이름에는 대신 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두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셋의 등장은 체험의 회복을 알리는 중요한 함여 장면입니다. 멜로, 체험입니다. 충만함. 셋의 계보는 이후에 에노스로 이어지고요. 에녹과 노아로 확장되어 갑니다. 자, 실패로 점철된 영성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실패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절벽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멜로 체험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잘못된 체험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다시 체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장면이 에노스의 등장입니다.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이름의 뜻이 에노스입니다. 체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로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체험, 멜로, 그리고 그 흐름은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순종으로 깊어졌습니다. 셋은 그 모든 이야기의 첫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셋, 멜로가 체험입니다. 자, 실패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레가 채우다는 뜻이고요. 발라크가 비우다는 뜻이고 라바시가 누리다는 뜻입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영적인 부분은 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말레, 채우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가 비우고 세 번째가 누리는 겁니다. 말레와 발라크,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치열한 인생의 길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영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격렬하지 않았지만 견고했습니다. 이삭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7가지 복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 영성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은 이삭의 체험을 더욱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보통 17세에서 25세 전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자기 힘으로 충분히 그 늙은 아버지의 힘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도 아버지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번제로 바쳐줄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삭의 비움은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는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유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았는 게 아니고요. 이삭은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빼앗기면 또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 비움의 영성은 이삭을 누림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그는 싸워서 얻지 않았고요. 움켜쥐지 않고 누렸다는 겁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자, 이삭의 가장 큰 누림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이 인간의 최대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누림이었습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이삭에게 체험은 약속이었습니다. 비움은 다툼의 포기였고요. 누림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지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것을 비우고 정욕적인 것을 비우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비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누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자, 오베드는 아바드에서 나온 명사의 형입니다. 예배자를 오베드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멈춰져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점점 둔감해지고 경외는 말라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베드, 예배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배경이 되었고요. 사람은 경쟁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질서한 경쟁의 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자연이 그냥 생긴 것이라고 그냥 무의미하게 느끼신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데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찬양의 무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자연이 찬양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요. 그 자연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연을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는 합창단이 아니라 듣고 판단하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함을 깨닫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실적이고 비교이고 타인의 시선이라면 이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요,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침묵할 것인지 찬양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본래의 자리는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유혹을 당했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창조주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는 안정이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합창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어야 되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로 서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던 단어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야곱의 영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깊이 흔드는 것이 뭡니까? 지금 말레, 발라크, 라바시 영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있게 되는 상처와 내면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비교의식도 있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면서 본인도 점점 지쳐갑니다. 인생의 이런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야곱입니다. 치열하게, 격렬하게, 험악한 인생을 산 자가
야곱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대상이 야곱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면서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과 태중에서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이 다투는 게 그냥 다투었는 게 아니고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어깨면서 어깨지도록 다투었다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보통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요, 그 인터벌이 있습니다. 근데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바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형 에서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주는 고기가 항상 입에 있으므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했는데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그것을 맞춰줬다는 거죠. 그는 늘 사랑과 인정의 부족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을 야곱을 사랑했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저지르려고 말았습니다. 어떤 열정은 대단합니다만 이게 잘못된 열정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본인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주권입니다. 야곱이 말년에 보인 성화의 수준은 젊었을 때 그의 모습과 비교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야곱, 움켜쥐는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변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야곱의 영성적 인생 여정은 한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정입니다. 야곱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이같이 야비하고 속임이 강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말씀으로 채우고요.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영성은 말씀의 체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먼저 채워져야지만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이유가 두 가지 있죠.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도 있고요. 가나안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부인으로 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보냈는 겁니다.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냈는 거죠. 이때 그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닥이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베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주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여기서 한마콤이 나왔습니다. 한마콤,
내가 서 있어야만 될 자리, 내가 반드시 견뎌야만 될 자리, 그것이 한마콤이라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사다리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베델, 하느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채워졌다는 거죠. 말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뒤흔든 첫 번째 체험의 은혜였습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썼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열정이,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열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화가 많았습니다. 형과의 불화, 아버지의 속임, 외삼촌과의 다툼, 여러 가지 불화가 많았다는 거죠. 야곱은 늘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어서 지키시고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할라크.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야곱의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반드시 비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채워지면은요, 세상의 것을 놓게 됩니다. 비운다는 거죠. 야곱에게 이 비움의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며 수없이 쏘으며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항상 어디 가더라도요. 내가 최고 강한 것 같지만 내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보다 더한 속임수의 대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행동들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레, 발라크, 나바시. 비움은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요. 자아를, 내 거를 내려놓는 영적인 여정이 비움입니다. 발라크. 야곱의 비움은 억울함 속에서 시작되었고요.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애착이 강한 야곱도 손에 움켜진 것을 놓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비움의 사건은 야복강가에서 실험에 쓰였습니다. 허벅지뼈, 환도뼈를 침을 당했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끊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골이 되었습니다. 부서진 건 아니고요. 이골이 되었습니다. 이골이 환도뼈가 잘 이골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을 때는 이골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강한 힘으로 외부적인 강한 힘에 의해서 천사가 침으로 인해서 이골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형의 발목을 잡았던 그것을 이때까지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발목을 잡듯이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놨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도 해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까지는 자기가 움켜쥐는 삶을 살았다면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 이후는요. 내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움은
폐기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이 누구에게 의존이죠? 하나님께 의존입니다. 의존.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말레, 발라크, 나바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잡았습니다. 이것도 잡는 거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드디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붙드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시작이 야복강가에서 시작되었는 거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듯이 내가 나를 붙드는 삶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붙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비우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비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영성은 마지막으로 누림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누림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누림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깊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상처와 도망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림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누림입니다. 야곱은 많은 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잡는 그 애착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기쁨과 평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고요.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생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 여정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티크와 소망이라고 앞에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 선택하신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삼중 영성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말레, 발라키, 나바시. 그 여정은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요. 자기 중심성을 비우고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정이라는 겁니다. 말레, 발라크, 나바시, 야곱이 누렸던 삼중 영성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지금 16장 하고 있습니다. 16장 앞에 지금 복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서 여종이라는 이 단어가 시파입니다. 종에는 히브리 종에는 여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라는 종이 있고 시파라는 종이 있는데 아마라는 종은 가정에서 안정된 일을 하는 종이고요. 시파는 노예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떤 종이었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노예적인 일을 하는 여종이었다는 겁니다. 시파. 자, 2절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뽀나엘 뭐뭐에게 여종에게 들어가는 명령문입니다. 제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부인의 입장에서 대리모를 들여서
여기서 애를 낳으라고 제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실제로 명령문이지만은 이렇게 저 간곡한 권유하는 이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발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뽀나엘. 리브가도 성녀였고요. 성녀가 뭡니까? 하 여기서 말하는 사례도 성녀였고요. 한나도 성녀였습니다. 성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브라함 75세, 사례 나이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다렸는데도 지금 이때가 10년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도 해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아까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례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올라이 입반에 민맨나. 이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내가 그녀에 의해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집안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게요. 혹시 내가 그녀에 의해서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여기서 세우다는 단어가 빠나이고요. 여기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뺀이 여기서 나왔는 거죠. 아들을 낳는 게요, 집안을 세운다는 겁니다. 빠나 세운다는 뜻이고요.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할 때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15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하나님께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자기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만 통해서 나는 게 아니고요. 부부고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난다는 그런 뜻인데 두 사람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빼고 다른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지금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아니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하지 못하고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와이시마 아브람 네콜 사라이 듣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샤마 3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는 지금 첩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놨지만은요. 실제는 이샤 아내입니다. 아내. 원어상으로는 아내를 준 때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언제라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사례는 65세였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후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하죠.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원어상도 그렇습니다. 기다리기를 10년 동안 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람이 생각하는 기다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후에 이때부터도 15년 이후에 25년을 기다린 끝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조급했다는 겁니다.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상 동침하다는 의미의 단어는 야다를 보통 씁니다. 부부간에 동침하다 야다입니다. 근데 야다를 쓰지 않았습니다. 샤카브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샤카브는 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쓰지 않고요. 뭐를 썼는가 하면은 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게 한 번만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히 한두 번 잠을 잤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은 사례가 처음에 의도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잠만 같이 자고 자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브람이 하갈과 계속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생활 자체를 같이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글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히브리어 실제의 직역은 그렇습니다. 한두 번 잠을 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받아들임이 맞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이제 여주인을 멸시했다는데 멸시하다가 칼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하늘 같은 여주인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되죠. 여기서 여주인이라는 뜻이 까바르에서 나온 까베르트입니다. 까베르트. 강한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여주인을 가볍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갈이 하갈이 사례를 뭐 이렇게 많은 일을 시켰다든지 뭐 많은 어떤 하드타임을 줬다든지 이런 뜻보다는 경솔히 취급을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강한 여주인을 가볍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갈이 다 차지한 줄 알고 여주인 되는 사례를 가볍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취급했다는 겁니다. 칼날이 멸시하다는 뜻이고요. 깨베르트, 여주인입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한글로는 좀 길지만은 요게 원어상으로는 하마시 알레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하는 흉악이 너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욕을 했는 거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뜻은 통합니다. 나에게 하는 흉악이 너를 향하여. 하마시 알레카. 하마스가 학대, 흉악, 포악이라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을 하마스라고 합니다. 포악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스, 포악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나타티 아노키 내가 아노키 나타티 시프하티 베헤케카 내가 나의 당신의 품에 여종을 두었다는 겁니다. 시프하 아까 종류 말씀드렸죠. 시프하라는 여종과 아마라는 여종 두 종류의 여종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갈은 거친 일, 힘든 일을 노예적인 일을 하는 시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프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이게 아브라함이 내린 조치였습니다. 근데 이 조치는 완전한 조치가 아니고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조치입니다. 잉태 자기 아기를 가진 하갈을 사례가 알아서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던져 줬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힘내 시프 하테크 베아데크 당신의 수중에 사례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학대하였더니 와테 안내야 학대하였다는 겁니다. 이 학대는요, 힘들게 하다, 애쓰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학대하였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얼굴로부터 피하였다. 이게 도망하였다는 겁니다.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걸 직역하면요, what
티브라허 및 파네아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얼굴로부터 피하였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갈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갈을 뜻을 파자를 해가지고 분해하면은 하게르가 나그네거든요. 하갈이 하게르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의미적인 부분에서 도망한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하갈을 도망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의미는 하게르입니다. 하게르가 그 나그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빠라흐가 뭐라고요? 빠라가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도망하다. 도망가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과 한 부인의 결혼 제도를 창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요청에 따라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안 된다는 그런 표현도 안 했고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샤마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축첩은 건동 지방에서 마른 자녀의 생산을 위해서 그 당시 보편적으로 승행되었던 관습입니다. 이것은 당시 윤리 개념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일체의 결혼제도, 창세기 2장 24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극히 불신앙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문란케 하는 악습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축첩을 하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 들었던 야곱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축첩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인이라고 보다는요. 완악한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묵커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축첩은 한 인물들 가운데 심각한 가정의 갈등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은 자들이 그였습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요, 야곱도 그랬고요, 기도온, 다윗, 축첩을 인해서 솔로몬까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첫째, 한 남편과 한 부인입니다. 이것은 축첩에 대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징계이고요. 축첩의 부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축첩의 또 다른 간음의 형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만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여러 상황을 보면요. 이 지금 성적인 문란이 너무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프아 여종입니다. 여종. 아마라는 종이 있고 시프라라는 종이 있는데 시프아는 여종 중에서 노예적인 일, 거친 일을 하는 여종이 시프아. 아마는요, 가정적인 가정 안에서 쉬운 일을 하는 여종이 아마라는 종. 그러니까 두 여종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1절에서 16장 6절까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누가 교만했습니까? 하갈이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잉태하자 여주인을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때 멸시하다는 단어가 칼날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가볍게 취급하다. 그러니 이러한 태도는 불임을 하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임신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관념을 잘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여자는 아카르 여자는 성녀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고 그렇게 노예가 주인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갈은 정부인의 자리까지도 넘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노예였습니다.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사라의 사랑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사례가 죽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잉태하여서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였다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변망독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한 교만한 처사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은
그녀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하갈은 여주인 살해 학대를 받았고요. 임신하여서 무거운 몸으로 집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망각한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하나님께 도전했던 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나게 되었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쫓겨나서 악한 영들이 우두머리로 전락함은 물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켈로임 하다가 범죄했을 때 영생의 자리에서 죽음의 늪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항상 겸손함으로 자신을 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칼날,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남 탓으로 돌린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서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있게 해주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표현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내게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는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하자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행위를 하게 만든 장본인은 사례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나자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로 보건대 아마도 사례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원인을 아브라함이 잉태한 하갈을 자신보다 더 사랑한 까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게 만들어준 원인을 누가 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허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녀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얻고자 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내재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 돌리려는 살해의 태도는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었는 게 계속 죄는 연속성으로 상속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 책임의 회피 역사는 뿌리가 상당히 깊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직후 자신이 범죄의 책임을 다른 데 돌리는 실로 가득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간의 책임 회피는 범죄의 결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결과로 빚어진 인간의 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회피는 자신이 죄 아래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지만은 인간은 책임의 회피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스스로가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요, 기꺼이 책임을 감수하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마스, 포악, 강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례죠. 사례는 가정 불화의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렸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자, 사례의 말을 언뜻 들어보면요, 자신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리라는 이 말 뜻은 의연하게 살아가겠다는 말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사라는 지금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이나 회개도 하지 않은 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자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인간의 자기 합리화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일컬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이라는 명분 하에서 공공연하게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다 큰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서요. 망령되 일컫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을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샤파트,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샤파트. 자,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갈을 만났다는 겁니다. 와이 머차아흐 말라크 여호와, 말라크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구약의 현현이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설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를 찾았다. 지극히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를 찾았다는 겁니다. 와이 머차아흐. 자, 본문에 그러자 와우입니다. 접속사 와우가 나왔고요. 계속적 와우로 시작되는 것은 앞달락과 서로 연결되어서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꼬여가기만 했던 인간의 갈등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만났다는 거죠. 와이 머차흐 말라크 여호와. 자, 본문에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간 것이 아니고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를 만나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그를 찾아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은 번역입니다.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찾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바뀌어져야 될 번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던 메시아 탄생도 제2위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제2위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말르아크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 제2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구약에서의 현현이라고 보시는 것들이 학자들의 정선입니다. 보는 것이. 자, 사자로 번역된 말라크, 시중 들다는 뜻도 있고요. 보내어지다는 뜻이 있는 라크에서 이랬습니다. 라크. 메시지를 보내는 뜻도 라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성경에 말라크가 구약에 한 60회 정도 나옵니다. 60회 정도 나오는데 이 말라크가 대개가 천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천사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2위 예수님에 대한 제2위 되시는 제2위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으로 구약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말라크 여호와.
말라카 여호와로 나타난 예가 많습니다. 모세를 찾으신 뜰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으신 그 말라크 여호와 기도원을 찾아오셨고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중요한 것이 만나가 아니고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녀를 찾아 이렇게 되어야 돼요. 말라크가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말라크 여호와, 예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마차가 만나다는 뜻도 있고요. 찾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요, 문장 안에서 그 뜻이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찾다는 뜻입니다. 마차. 자, 대부분 처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라크 예호와가 후에는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약에 나타날 때 여기서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로 나타날 때는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기쁜 소식이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60여 회 정도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제1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령 하나님이시기보다는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의 구약적인 현현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부터 구속사의 주요 대목에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구속사의 주역이셨다는 겁니다. 술길 샘 곁에서 알아하인, 알하아인, 베레데크, 슈르가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서남쪽 그리고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 슈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성벽인 것은 오아시스가 있었고요. 그 오아시스를 성벽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성벽이 있는 도시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르이고요. 이게 슈르 강야 알죠? 슈르 강야로 내려가는 초입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이 남쪽 끝에 있는 보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입니다. 대상들의 이동 경로였고요. 하갈은 자신의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 길을 택했고요. 하갈이 지금 뭘 하려고 이 길로 내려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내려가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곳에 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아인이 뭡니까? 아인은 셈인데요. 아인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셈이 아인입니다. 베르는요, 우물을 팠는 겁니다. 물을 파서 저장하는 것이 베르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두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다 있는 우물이 많습니다. 아인의 기능과 베르의 기능이 있는 우물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인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우물. 앞에 정관사 하가 붙었는 거는요, 그 아인 이런 뜻이죠. 그 우물. 그곳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우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원통한 마음을 품은 채 고향으로 내려가려던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은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어떤 극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말라크 여호와. 이 샘물 곁에서 갈 한 목을 축이고요.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마차 그를 우연히 가다가 만났는 게 아니고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났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번잡스는 세상을 떠나서 조용하게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수행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계시 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차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인이 어떤 우물이라고 했죠? 아인은 자연적으로 생긴 우물이 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퐁퐁퐁퐁 지하수가 솟아나는 거죠. 아인이 생각보다는 유대 지역에서는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대개 보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우물을 파면 그게 베르라 그러는데 우물에 빗물이나 물이 저장되는 거죠. 그거 물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인과 베르가 겸하여 있는 우물도 있습니다. 아인, 샘물입니다. 우물. 데레크가 길이라는 뜻이고요. 슈르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르가 생겼는 것, 성벽이 생겼는 것은 그 지역이 오아시스 지역이어서 그 오아시스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성벽을 쳤다는 겁니다. 성벽, 슈르.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리고 여기가 까데스 바네아라는 거죠. 까데스 바네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데스 바네아.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까데스 바네아. 여기서 조금 서북쪽으로 가서 생겼는 게 보엘라 헤로입니다. 보엘라 헤로이. 베에르 라하이 로이. 하갈이 이름을 붙였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갈의 시프하트 사라이. 그래서 하갈의 이름을 파자를 한번 해봤죠. 하가 정관사로 해석을 하고요. 깨르, 가르를 깨르로 해석하면은 그 나그네 이런 뜻으로 파자가 되는데 실제로 그 나그네는 의미보다는 후세의 사람들은요. 도망자라는 의미로 하갈을 많이 이름의 뜻을 풀이합니다. 하갈은 시파트 사라이 사레의 여종 하가라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말라크 예호와가 지금 하갈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갈의 시파트 사라이. 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신분이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굳이 하갈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하갈을 부르면서 시파트 사라의 여종이라고 불렀을까요? 너의 정체성은 지금 여종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짚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라의 여종이라는 내용도 알고 이름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사라의 여종으로 부른 것은 일개 여종에 불과한 자신의 신분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체성을 인식을 시켜 주십니다. 너희 정체성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시파트 사라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여종의 신분이 싫어서 도망을 쳤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라고요? 사례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의 시파트 사레이. 자,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도망가고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역시 저희 종로로 하는 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로부터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고요.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도망가는 방법보다 직접 대면하여서 대하여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을 받는 겁니다. 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밑제, 바트, 왜 아나, 텔레키. 내가 과거에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내용을 분명히 다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고 앞으로 여기를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지 확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빠트, 뽀는 오다는 뜻이고요. 할라크가 텔레키가 할라크에서 왔습니다. 이 두 개의 시제가요. 하갈이 과거와 미래를 대변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고 과거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한꺼번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밑제 바트.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하갈의 과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죠. 왜 아나텔레키?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과거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된 길로 걸었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정상적인 길,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으시는 겁니다. 인간은 현재 일에 너무 분주하여서 과거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장 잘 사는 방법은요.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요. 또 내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마땅히 주실 것처럼 사는 삶은 안 되는 거죠. 에,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어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과거 없는 현재도 없고요.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현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렀던 축복된 과거를 뒤로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러 있던 것이 축복된 과거라는 거죠. 감사에 넘쳐야 된다는 거죠. 우상과 제약이 범람하는 애굽으로 미래를 맞으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이 같은 그릇된 계획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갈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요, 답변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정상적인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디라는 질문은 죄악된 인간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자신을 숨기고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예카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아우 아벨을 네가 죽였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어디 있으며 내가 보살펴야 할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게 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한번 오늘 내용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대표적인 질문,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묻고 계십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방금 또 말씀드렸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이름이 헤벨입니다. 헤벨 실제 원문으로는 헤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 아이카. 너희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헤벨 아이카.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내놓으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상처는 본인이 떠안고 있으면요, 정말로 깊어집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됩니다. 상처가 히브리어로 아체베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발견된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누구든 마음속에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본인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골마 터지는 거죠.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상처가 히브리어로 아체베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상처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배출이 아닙니다.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감정의 배출이 아닌다는 거죠. 맡김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상처를 맡기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아체베트. 상처를 인식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나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맡긴다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아체베트. 많은 사람이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그러나 그 맡기는 단계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게 될까요? 아체멘트. 왜 사람들은 맡기는 일을 어려워할까요? 왜 멈출까요? 상처는 아프지만 오래 품고 있으면요, 그것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상처가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체베트. 그 상처는 어느새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처럼 느껴질 때 되면 이게 내 몸의 일부처럼 됐다는 겁니다. 아체베트가 막연히 방패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아픔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가 똑같은 아픔을 겪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요.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이까지 상처 때문에 닫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내어놓는 것은요, 그 상처로 형성된 나만의 방어 방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체베트, 매우 두렵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두려운 일일까요? 상처가 사라지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동안에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아체르트, 상처가 사라지는 것, 내려놓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간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시인들은 자신의 분노, 억울함, 절망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형식을 중요시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떤 형식도 중요할 수가 있지만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토로한다는 겁니다. 토한다는 겁니다. 아체베치 상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한 마음을 믿음의 언어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포장하면요. 말은 이뻐질지 몰라도 마음 그대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대로 감정이 드러내서 어떤 경우에서는 울분을 토할 경우도 있고요. 화를 낼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한 말로 꾸며낸 기도보다, 과식적인 기도보다 상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정직한 기도, 눈물의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감춘 채 드리는 기도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의 대화하듯이, 인간의 어머니 아버지와의 대화하듯이 내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런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토하라,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피난처가 뭡니까? 내가 피하는 것이죠. 내가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피난처의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시편 140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돈된 말보다는요, 쏟아내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상처를 내어놓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만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질문 속에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상처를 내어놓는다고 해서 즉각적인 해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예 답변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문이 답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주어집니다.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은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감정을 토로해서 나의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서 인간으로 말하면 그냥 꼭 안아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로 감동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왜 저에게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이런 험한 일을 주십니까? 이게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인간적인 절규였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감정 그대로를 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듯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중요한 것은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를 통제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를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는지를 기대를 정해 놓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맡김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는 거지. 요만큼만 맡기고 요만큼만 안 맡기고 이런 뜻이 아니랍니다. 결과까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 맡겼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실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이 말씀 없으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어떤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른 액션을,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잘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접근 안 하면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안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내어놓는 일은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과정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어놓았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한번 상처를 내어놓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죠. 상처받은 일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그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요, 반복의 과정 속에서 상처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게 이제 치유의 과정 중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아까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그렇게 또 이렇게 상처를 취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은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고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뭐요? 고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관계 안에서 치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요, 표현하고요, 맡기고 전적으로 드러내기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